우리 예수님만 이 모든 영광 받기에 합당하신 한 분이십니다. 네. 오늘 이 밤도 우리 예수님의 이름만 높아지기에 합당하신 밤입니다. 여러분, 이제 3일째네요. 잘 지내세요? 네. 주께서 좋은 시간 주시고 계시죠? 네. 믿음으로 언제 가능할까요? 믿음으로 사는 삶. 우리 지금 계속 보고 있잖아요. 믿음으로 사는 삶. 이 믿음으로 산다. 이럴 때는 정의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삶. 네, 순종은 내가 할 일. 이것은 내가 할 일. 네, 신뢰하는 삶. 이것은 하나님이 하실 일. 자, 이거라고 그랬습니다. 때 하나님 말씀 듣고 사는 삶,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사는 삶, 이렇게 했는데, 네, 믿음으로 사는 삶이 가능해진다면 어떤 일이 우리 인생 가운데 일어날까요? 여러분, 세상 경제 시스템, 문화 시스템, 아니면 세상 이러면 마귀적인 것들, 이 모든 다 포함해서 이 세상을 이길 수 있는 유일한 길, 그 길이 요한 1서입니다. 요한 1서 5장 4절 말씀 한번 읽어볼게요. 요한 1서 5장 4절 같이 한번 읽어보십시다. 무릇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세상을 이기는 성리는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니라.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남자인 줄 믿습니다. 아멘. 그렇다면 반드시 세상을 이기게 되어 있습니다. 아멘. 근데 이 세상을 이길 수 있는 무기는 믿음이라는 거예요. 아멘. 우리가 다른 어떤 것으로도 세상을 이길 수 없다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이 믿음을 지금 이 시대에 새롭게 할 지금 그런 시즌 안에 와 있다는 거죠. 우리가 생각하는 그 믿음과 우리 성경에서 요구가 되는 믿음이 좀 갭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계속 도대체 어떤 믿음을 하나님께서 요청하시는가 이걸 보고 있다는 거죠. 저도 보신 사례입니다. 정말 신앙이 깊은 집안에서 태어났어요. 그러니 나름 굉장한 믿음이 있다고 자부하는 사람 중에 한 사람이에요. 그것도 한국에는 많은 기독교에도 이 파가 있습니다. 합심파가 있고, 총신파가 있고, 감신파가 있고, 성결파가 있고, 많은 파가 있어요. 그 중에도 가장 정말로 보수적이고, 말씀 중심이고, 기도 중심이고, 신앙생활 잘한다는 보신 중에도 옹고신 출신입니다. 그러니 얼마나 이 신앙에 대한 나름 자부심이 있고 프라이드가 강하겠어요. 그리고 4대째. 근데 제가 광야에 풍랑 만나고 50억 빚지고 완전히 노숙자 생활 한 10년 정도 딱 하는 그 사이 안에 보니 저의 믿음 없음을 다 보았습니다. 네, 잘 나갈 때, 제 사업이 잘 나갈 때, 신랑 건강하고 나도 건강할 때, 이럴 때 믿음은요, 모두가 다 좋아요. 세상 같죠? 이때 믿음 안 좋다면 이 사람 이상한 거 아니겠어요? 사업 잘 되죠. 신랑 잘 되죠. 자식들 다 잘 되죠. 모든 식구 건강하죠. 이때도 믿음 없다면 그 사람 진짜 이상한 사람이에요. 근데 우리의 믿음의 현 주소는 풍랑 만났을 때 드러난다는 거예요. 사업이 다 망할 때, 나의 건강이 불치병이 걸릴 때, 모든 내가 자랑하던 것 이것이 다 없어질 때, 이때 나의 믿음의 현 주소가 어디인가 적나라하게 드러나는데 저는 불치병이 걸렸죠. 이제 한국 의사들이 저에게 진단했습니다. 당신의 병은 한국 우리의 이 의술로서는 병명을 밝혀낼 수가 없습니다. 당신의 병을 제가 치료했지만 더 이상 치료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 이 정도 되면 그때 믿음이 드러난다니까요. 재물은 다 날아갔죠. 완전히 병들었죠.
의사들은 고칠 수 없다 그러죠. 그러면 낙심하고 두려움에 빠지고 죽을 생각하고 하나님 어디 계시냐 흔들리기 시작하고 이런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 하나님께서는요, 그 상황에 너희들의 믿음이 어디 있느냐, 너희들의 믿음을 보고 싶다는 거죠. 그래서 이 믿음은요, 저와 여러분이 이제까지 생각했던 그 믿음보다 훨씬 다른 차원의 믿음을 요청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 저는 이제 여러분처럼 이렇게 앉아서 우리 홍성근 목사님의 이 재정 강의를 50시간을 들었다는 거예요. 그 듣는 중에 이제 제가 어저께 강의해준 이 강의를 들었습니다. 네, 우리는 땅에 살고 있는데 보이지 않는 세계에 계신 하나님께서 재물을 가지고 계신데 약속이라는 형태로 가지고 계시고, 이 모든 약속이라는 형태의 재물은 나의 것 되기 위해서 그 첫 번째가 믿음으로 사는 삶, 그 두 번째가 충성된 삶, 이걸 딱 얘기하시는데, 어제 우리가 계속 보았던 것이 믿음이잖아요. 믿음은 하나님 말씀 듣고 하나님 음성 듣고 내가 할 일을 하는 순종이 따라가야 믿음이에요. 내가 할 일을 해야 믿음이라는 거죠. 그 말씀 가운데 내가 할 만큼은 안 하는 것은 믿음이 아니라는 거죠. 그럼 어저께 우리가 봤던 그 말씀이 뭐겠어요? 먹을 것, 마실 것, 입을 것, 이 세 가지를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이 주실 때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이 사람에게 하나님이 먹을 것, 입을 것, 마실 것을 주신다고 약속하셨다는 거예요. 말씀 안에서. 그랬다면은 저와 여러분이 정말로 믿음으로 산다면 이 땅에서 먹을 것, 입을 것, 마실 것을 위해서 사는 것이 아니라 이 땅에 사는 삶은 정말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하는 삶이 뭔지 고민하고 그 삶을 살기 시작해야 된다는 거죠. 그때 하나님이 먹을 것, 입을 것, 마실 것을 주신다는 거죠. 제가 이제 이것이 믿음이라는 걸 알았어요. 네, 저는 잘 몰랐던 것 같아요. 제가 이제 다르게 이제까지 살아온 믿음의 삶 말고 홍성근 목사님이 말씀 안에서 가르쳐 주시는 이 믿음, 정말 세상을 이기고 싶었습니다. 네, 정말로 하나님의 자녀로서 세상을 정말 이기고 축복하고, 아브라함의 씨로서 성공하고 싶었어요. 그런다면은 하나님의 방법과 하나님 원칙대로 살아야 된다는 거죠. 제가 어느 날 무엇이 그 나라와 그 의를 구하는 건지 몰랐어요. 그런데 한 가지는 알았어요. 엄청나게 전도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했어요. 전도하면은 하나님 나라와 하나님 의를 구하는 게 아닐까. 그래서 그때 막연한 생각을 했어요. 그리고 제가 목표를 세웠습니다.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100명에게 예수 믿으세요. 예수 외에는 구원이 없습니다. 예수를 믿어야만 천국 갈 수 있습니다. 당신 지금 즉시 교회를 나가십시오. 이 얘기를 해야 되겠다. 그때가 마침 중국이 개발하기 전이에요. 옥수수 밭에서 옥수수가 막 이렇게 자라고 있는 그때였어요. 그래서 이제 와, 옥수수 밭이 이제 쭉 지나가는데 30분 정도 지나갔는데 옥수수 밭인 거예요. 여러분, 한국은요 실시간으로 바뀌어요. 그 뷰가요. 30분 지났는데도 여전히 옥수수 밭이에요. 근데 우리가 사역을 했기 때문에 편하단 말이죠. 그래서 볼 게 없다는 거죠. 나 자야 되겠다. 36시간 가야 되니까 나를 깨우지 마라. 내가 일어날 테니까. 그래서 팀들이 저를 깨우지 않기로 생각하고 내가 잤어요. 커튼을 치고 자는데 와, 제 인생 가운데서 가장 많이 잔 날이에요. 10시간을 잤어요. 내가 눈을 뜨고 딱 시계를 보니까 10시간이 지난 거죠. 우리 어머니가 이 사실을 알면 짐승이라고 그러거든요. 우리 어머니는 5시간 이상 자는 사람을 짐승 취급하고, 어떻게 죽으면 평생 잘 텐데 5시간 이상 자면 우리 집에서 용납 안 됩니다. 그래서 10시간 자고, 그래도 아직 20시간 더 가야 돼. 그래가지고 이제 컨텐을 딱 펼치는데 제가 시계가 고장난 줄 알았어요. 왜냐면 옥수수 밭이었어요. 제가 너무 충격받았어요. 어떻게 이럴 수가 있냐 팀들한테 물었어요. 열차가 멈췄냐? 뭔 소리 하냐? 우리 10시간 동안 지금 옥수수 밭만 봤어요. 그때 제가 느낀 게 뭐냐면요,
중국 땅덩어리가 크다더만 정말로 크더구만. 그때 처음 느꼈어요. 어떻게 10시간이 옥수수 밭입니까? 제가 그때 그 광경을 잊어버려지지가 않아요. 그리고는 저는 이제 생각했어요. 중국 땅에 대해서 나름대로 생각한 거예요. 이야, 참 광대한 땅이다, 광활한 땅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제가 무엇을 좋아하냐면 과학을 좋아해요. 과목 중에, 공부하는 것 중에 어떤 사람들은 문학을 좋아하잖아요. 저는 과학을 좋아하고, 기하과학을 좋아하고, 파동과학을 좋아하고, 빛 이런 걸 좋아하고, 수학을 좋아해요. 좋아한다고 공부를 잘한다는 뜻은 아니에요. 이런 걸 좋아하다 보니까 과학 잡지나 과학 상식이나 이런 걸 좋아하는 거예요. 제가 어디 갈 때 항상 이렇게 과학 잡지를 넣어가고 이러는 경우가 있어요. 좋아하니까. 그래서 제가 이제 가져온 잡지가 미국에서 발행된 잡지였어요. 그래서 그걸 이제 열차 안에서 이렇게 보고, 또 시간이 지나서 보고 이러는데, 제 눈에 들어온 광경이었어요. 그 미국 나사에서 잡지에 실었어요. 과학 잡지에. 그게 뭐였냐면은 우주를 찍은 거예요. 우주를 찍었는데 그 중심이 태양이 있고요. 태양 중심으로 행성들이 이렇게 있는 그림 많이 봤죠? 그런 그림이 있는데 그걸 직접 찍은 거예요. 그리고 그걸 왼쪽에 실었고, 오른쪽에는 그것을 몇 억분의 몇으로 축소해가지고 그림으로 그려서 행성을 설명해 놓은 거죠. 나는 무지 궁금한 거예요. 뭐가 궁금하냐면 지구가 궁금한 거예요. 지구 보니까요, 다른 행성은 막 500원짜리 동전 크기만 하고, 동전 크기만 한데 지구는 무지하게 작아요. 다른 행성에 비해서 뭐 째배네, 작그만한 거죠. 작아요. 그래서 내가 갑자기 생각했어요. 와, 중국 땅도 무지하게 넓은데 이 태양계 중심으로 이 지구를 세워놓으니까 그 무지하게 작네. 갑자기 이 생각이 쑥 들어온 거예요. 이 생각이 쑥 들어왔는데 주님이 그때 저에게 질문을 합니다. 너는 내가 누구라고 생각하니? 이렇게 물으셨어요. 너는 하나님. 이신아, 너에게 하나님은 누구니? 이렇게 물으시죠. 근데 제가 이미 지금 지구를 생각했단 말이에요. 그 지구를 생각하고 중국을 생각하고 있는데 갑자기 이 질문에 대답을 못하는 거예요. 그 이유는 내 과학적인 상식이 발동하기 시작했어요. 여러분, 태양계 있죠? 이 우주 안에는 태양계가요, 여러 개가 있는 거 아시죠? 네, 태양이 여러 개가 있다는 게 아니에요. 태양은 한 개예요. 태양계, 이런 중심으로 도는 행성들이 많다는 거예요. 태양의 중심으로 여러 개의 행성이 도는 행성이 있는 거기가 태양계예요. 근데 이런 태양계가, 이 태양계에 넣으니까 지구가 지금요, 점 같아요, 점. 그런데 이런 태양계가 여러 개가 모이면 은하계. 근데 그런 태양계가 여러 개가 모여서 은하계인데, 은하계가 여러 개가 모여야 우주예요. 그 잡지를 보는 순간 내 머리는 그걸로 다 돌아간 거예요. 그래서 제가 어떤 생각을 했냐면, 내가 하나님이 누구지? 이 생각을 내가 하고 있었어요. 이 중국 땅덩어리도 직접 와서 보니 어마어마하게 광대한데 지금 뭔 얘기야 지금 이거? 태양계 안에 지구, 태양계를 넘어 은하계를 넘어 우주 안에 지구에 내가 중국에 와 있다? 하나님이 가늠이 되지가 않는 거예요. 나의 작은 지식으로 이 광대한 하나님이 들어오지가 않은 거죠. 마침 그럴 때 하나님이 너는 내가 누구냐 이러니 얼마나 당황하겠어요. 옛날에는 그런 생각을 해본 적이 없어요. 그냥 하나님 이러면 아빠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냥 하나님 이러면 친구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러니까 지금은 아빠라고 하기에는 너무 멀어 보여. 친구라고 하기에는 내 존재가 너무 작아. 그래서 어떠냐면은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 잡히지가 않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이 누군지. 그때 하나님께서
넌 내가 누구냐? 이러는데 제가 아무 할 말이 없어서 제가 성경을 200도 읽었다 했잖아요. 성경 구절이 어디에 뭐가 있는지는 거의 다 외운다고 했잖아요. 아무 할 말이 없어가지고 성경 말씀으로 하나님 앞에 대답하기 시작했어요. 그때 그 대답의 말씀이 이사야 40장 15절입니다. 이사야 40장 15절요. 같이 한 절 읽어볼까요? 보라, 그에게는 열방이 통에 한 방울의 물과 같고 저울의 작은 티끌 같으며 섬들은 떠오르는 먼지 같으니 너는 눈을 들어 하나님을 보라. 하나님에게는 열방이 지구가 하나님에게는 큰 통에 큰 통 있죠? 그게 딱 한 방울의 물과 같다. 여러분 상상이 다 되죠? 상상이 되기 시작하죠? 태양계를 넘어 은하계를 넘어 우주를 생각해보면 상상이 되기 시작하죠? 이 말씀이 그때 이해가 되었습니다. 그때. 그러면서 우리가 말하는 일본 있죠? 일본 섬나라 일본. 이 섬 일본은요 한국의 4배가 넘어요. 그런데 이런 섬은 하나님에게는 딱 떠오르는 먼지. 이해되죠? 광대하신 하나님이 누군지가 보이기 시작하죠. 근데 그날 하나님께서 하나님 존재 자체가 누군지를 저에게 보이기 시작했어요. 제가 막연하게 생각했어요. 하나님 이러면 그냥 우주를 만드신 하나님 이 정도 생각했어요. 막상 중국 땅을 보고 그 태양계 안에 지구를 집어넣어보고 우주 안에 지구를 집어넣어보니까 이 말씀이 정확하게 이해가 됐어요. 그리고 갑자기 내 안에 거룩한 부담감이 생겼어요. 두려움. 어떻게 할 말을 모르는 거예요. 내가 이제까지 말했던 그 하나님과 뭔가 다른 하나님인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그 자리에서 무릎을 꿇습니다. 무릎을 꿇고 이 말씀으로 하나님 앞에 고백하기 시작했어요. 당신은 전능자입니다. 이거 제가 이제 처음으로 하나님에 대해서 객관적으로 보기 시작했어요. 그러면서 제가 점점점 머리가 땅에 대지기 시작했어요. 그 하나님의 어떤 존재 앞에 제가 티끌같이 느껴졌어요. 그리고는 땅바닥에 완전히 내 몸을 납작하게 엎드리기 시작하면서 주님, 제가 누굽니까? 이게 이해가 되기 시작했어요. 하나님, 제가 누굽니까? 이제 하나님 누군지는 이제 알겠어요. 근데 나는 티끌 같은 거예요. 하나님 보시기에 저라는 존재는 누군지 알려주세요. 너무 거룩한 두려움이 왔어요. 그리고 납작 엎드렸을 때 하나님께서 저에게 말씀하신 말씀입니다. 저는 이미 홍성근 목사님 말씀으로 여러분이 알고 있는 것처럼 내가 아브라함의 씨라는 걸 알고 있었어요. 하나님한테 컨펌 받고 싶었습니다. 그랬는데 하나님이 그때 계속 말씀해준 말씀이 이사야 41편 옆에 41장 14절 말씀이에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버러지 같은 너 야곱아, 너의 이스라엘 사람아, 두려워하지 말라. 나 여호와가 말하노니 내가 너를 도울 것이라. 내 구속자 이스라엘의 거룩한 이니라. 제가요 이때 하나님 말씀을 이해를 했어요. 버러지 같은 너 야곱아. 옛날 버전은요 지렁이 같은 너 야곱아 이렇게 말했어요. 네, 지렁이. 하나님이 만든 모든 피조물 중에 가장 힘이 없고 연약한 존재는 지렁이에요. 근데 지금 야곱을 부를 때 지렁이 같은 너 야곱아 이래 불렀어요. 하나님 눈에 야곱, 여러분 제가 아브라함의 씨기 때문에 제가 야곱이에요. 제가 이삭이죠. 아브라함 한번 딸이죠. 나한테 꼭 그렇게 부르는 것 같아요. 지렁이 같은 너 미신아. 그러면서 하나님이 왜 이렇게 야곱을 지렁이 같은 야곱아 불렀을까가 마음을 이해를 했어요. 하나님 눈에 야곱이 지렁이가 아니에요. 야곱이 야곱을 보니 지렁이에요.
미신을 보니 지령이에요. 내 자신을 보니 아무 힘도 없는 나약한 존재, 지렁이 같이 내가 느껴지는 거예요. 왜? 50억 부도 내가지고 완전히 끝났지요. 나를 도와줄 사람 이 지구상에 없지요. 병원 불치병 걸렸죠. 이런 상황 가운데 내가 내 자신을 늘 바라볼 때 난 힘이 없어, 난 나약해, 아무것도 할 수 없어, 이런 게 늘 무기력함에 제가 잡혀 있었단 말이에요. 그러니 아무 힘도 없고 소망도 없고 어떻게 할 수 없는 그런 상황 가운데 내 자신을 바라보면 늘 절망이요. 이런 상황 가운데 있었을 때거든요. 믿음으로 살아보려고 애를 쓸 때, 그럴 때였거든요. 그런데 그날 주님이 야곱을 바라보는 시선을 건드려줬습니다. 너는 너 자신을 보니 지렁이 같은 너 미진아, 지렁이 같은 너 야곱아, 두려워하지 말라.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죠. 왜요? 나 여호와가 말하노니 내가 너를 도울 것이다. 하나님께서 내가 너를 도울 것이기 때문에 너 두려워하지 말라. 이것이 그날은 내 심장을 타치하기 시작했습니다. 왜? 나는 하나님의 도움이 절실히 필요했거든요. 50억의 문제를 해결해야 됐고 나의 불치병 문제를 해결해야 됐거든요. 근데 내 자신을 바라보면서 늘 절망 가운데 빠져서 뭔가라도 지푸라기라도 잡아보기 위해서 지금 어디 와 있다면 그 나라와 그 의를 구하기 위해서 중국 땅에 와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그 땅에서 하나님 말씀하기 시작한 것이 내가 너를 도울 것이라.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그날 아주 나를 새로운 차원으로 이끌어 가셨습니다. 그 말씀을 15절입니다. 보라, 지렁이 같은 너 미신아, 두려워하지 마라. 내가 말하노니 너를 도울 것이다. 두려워하지 마라. 그러면서 15절에 또 보라. 네, 자, 이사야 40장 15절에 또 보라 그랬어요. 이때 보라 할 때는 너는 눈을 들어 하나님이 누군지 보라. 그에게는 하나님을 볼 수 있는 시선을 보여줬어요. 근데 이날은 나 자신을 보여주는 시선을 주님께서 보여주셨고, 그리고 눈을 들어 하나님을 보라. 네 자신을 바라보지 말고 네가 눈을 들어서 하나님을 바라보기 시작하면 하나님이 너를 돕는데 하나님의 힘이 너의 힘이 되어줄 것이고 하나님의 능력이 너의 능력이 되어주시며 하나님의 치료의 강선이 너에게 바라게 될 것이다. 왜? 내가 너를 도울 것이다. 너는 눈을 들어 너가 할 일은 주를 바라보는 것이다. 근데 너는 너 자신의 한계를 바라보지 말고 능하신 하나님을 바라보라. 보라. 너가 주님의 능력을 바라보고 한다면 내가 너를 이가 날카로운 새 타작기기로 만들 것이다. 너는 산들을 쳐서 부스러기로 만들 것이고 작은 산들은 격처럼 만들 것이다. 내가 너의 힘이 되어줄 거니까 네가 얼마나 타작기가 날카로운지 태산 같은 문제들이 산처럼 태산 같은 문제들도 이 타작기기 안으로 들어오면 격처럼 돼버린다. 너는 그런 사람으로 바뀔 것이다. 그날 주님이 말씀하셨어요. 그래 하기 위해서 너는 내 자신의 한계를 바라보며 절망 가운데 있는 것이 아니라 너의 한계를 뛰어넘는 믿음을 새롭게 해야 된다. 여호와가 누군지 하나님이 누군지 너의 믿음을 새롭게 하라고 했어요.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계속 말씀하셨죠. 그게 이사야 43장입니다. 19절이었어요. 보라, 같이 있습니다. 성경 말씀은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이제 나타날 것이라. 너희가 그것을 알지 못하겠느냐. 반드시 내가 광야의 길을 사막의 강을 내겠다. 그날 하나님이 나한테 또 말씀하신 게 뭐냐면 너는 눈을 들어 새 일을 행하시는 그분을 바라보라. 너의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이 너의 인생 가운데 새 일을 행해 주실 것이다. 그것은 너는 지금 광야 한복판에 와 있지. 전 노숙자였거든요. 어디를 가야 되는지 방향성을 잃어버린 곳이 광야입니다. 광야에 들어가면 어디로 가야 되는지 탈출구가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이 광야에서 내가 너에게 새 길을 낼 것이다. 제가 아무것도 먹을 것이 없는 그런 곳에 있었는데 이 사막에서 강을 내어줄 것이다. 내가 너의 인생 가운데 행할 일이 광야의 길을 내는 것이고 사막에 강을 내는 것이다. 이건 네가 할 것이 아니라 여호와 하나님이 할 것이다. 이러면서 그날 주님께서 저에게 말씀하신 말씀이 18절입니다. 같이 읽을까요?
너희는 이전의 일을 기억하지 말며 옛날 일을 생각하지 말라.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할 것이다. 예, 하나님이 나한테 요청하는 것이 있었다는 거죠. 이 너의 인생 가운데 광야의 길이나 뭐 사막에 강을 내는 것은 하나님 혼자 못한다. 이 말씀을 하셨어요. 너의 도움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 18절을 주셨어요. 너는 이전의 일과 옛날 일을 기억도 하지 말아야 된다. 그래야 내가 너 인생 가운데 새 일을 행할 수 있다. 여러분, 저는 그 이전의 일, 옛날 일에 사로잡혀 있었어요. 실패했던 내 인생, 실수했던 내 인생, 죄짓기에 빨랐던 내 인생, 정말 죄성으로 가득 찬 내 모습. 내가 믿음으로 아무리 잘 살려고 했지만은 제가 완전한 실패 가운데 갔던 이 실패감이 나에게 굉장히 어떠냐면 하나님 앞에 한 발 나아가면 너 안 될 걸 해봤잖아 이러고 그게 나한테 끌어당겼어요. 그리고 말씀을 듣고 다시 한번 내가 힘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두 번 나아가면 정죄감이 그걸 또 나를 끌어당겼어요. 그러니 하나님 앞에 나아가면 나의 옛날 나의 삶의 결과들이 나를 다 끌어당겼죠. 그래서 어떠냐면 또 힘을 잃어버리고 이랬는데 그날 하나님이 말씀하셨어요. 너희는 미진아, 너는 너 이전에 오늘 이전에 모든 일을 묻어버려라. 오늘 이전에 모든 일을 네 생각 속에서 지워버려라. 왜냐하면 나는 이미 너의 모든 죄를 용서했다. 나는 이미 너의 모든 실패 가운데 새 일을 행하려고 나는 작정했다. 근데 네가 끊임없이 그 이전에 지난 실패감이나 정죄감에 사로잡혀 있다면 하나님의 능력이 너의 믿음 가운데 역사할 수 없다. 너는 이 모든 걸 지우고 오직 주만을 바라보고 주님, 저는 죄인이지만 예수의 피가 저를 정결하게 하였습니다. 너는 보혈을 의지하고 내 앞에 나가오라. 저는 지금 나의 하나님께서는 저를 다시 강건하게 붙들어서 광야의 길을 내시면서 저를 이끌어 가시는 그 하나님은 성공하시는 분이십니다. 믿음을 새롭게 하라. 믿음을 새롭게 하라. 그날 제가 하나님이 나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는지 다 알았습니다. 저는 그때까지 고심척이었기 때문에 굉장한 거룩한 삶을 요청받았어요. 우리 어머니가 그렇게 요청하셨어요. 저는 대학 다닐 때까지 단 한 번 미팅도 하지 않았어요. 왜? 너무 거룩한 삶을 요청했기 때문에. 저는 결혼하기 전에 남자친구하고 차 마신다거나 뭐 연애한다거나 이러면 죽는 줄 알았어요. 어머니가 너무 거룩한 삶을 요청하셨어요. 그러다 보니까 반대적으로 그 일을 해내지 못했을 때는 정죄감이 사로잡히는 거예요. 내가 어떤 신앙을 했는지 우리 하나님 다 아시는 거죠. 그래서 나는 이미 예수의 피로 거룩해 되었는데 끊임없이 내가 실패하는 건 뭐냐면 내가 어떤 어려운 행위를 해야만이 하나님 나를 거룩하다고 인정해 줄 것 같은 그런 착각에 빠져 있었어요. 그 복음이 아니거든요. 그날 하나님이 제가 성경 구절을 전체를 연결하기 시작했습니다. 예수의 피가 너의 어떤 죄, 과거에 지은 모든 죄, 현재 짓는 모든 죄, 네가 앞으로 지을 모든 죄까지 예수의 피는 너의 모든 죄를 사하는 피다. 이걸 내가 아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날에 굉장히 자유를 맛봤어요. 그러면서 더 책임감이 생겼습니다. 더 거룩하게 살고 싶었어요. 옛날에는 안 됐는데 근데 그날 뭔가 모르겠어요. 정말 하나님 앞에 거룩하고 좀 허먹고 부끄럽지 않게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이 말씀에 도전이 확 왔어요. 내 율법으로 지키려는 삶이 아니라 그냥 이 삶을 살고 싶었어요. 그러면서 그날 하나님께서 저를 뭔가를 내 안에 새기를 행하셨어요. 그러면서 제가 그날부터 바뀌기 시작했어요. 저는 믿음으로 사는 데 있어서 제가 가장 크게 나에게 작용했던 것은 뭐냐면요, 하나님이 누구신가 알았을 때입니다. 그때 내가 비로소 하나님 이것을 내서부터 제가 믿음으로 사는데 실패하지 않았어요. 근데 그전에는 끊임없이 실패했었어요. 살려가다 의지를 세워서 살려가다 실패하고 살려가다 실패하고. 근데 그 이후로는 정말로 하나님
한테 제가 심장을 바치면서 이 믿음으로 내 인생 가운데 세일을 행하시는 그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신, 이스라엘 민족 가운데도 세일을 행하셨습니다. 우리가 오늘 믿음으로 사는 삶을 살려면 하나님은 어떻게 세일을 행하시는가를 우리가 알아야 돼요. 그래야 살아진다는 거죠. 하나님 말씀은 열왕기하입니다. 열왕기하 6장 말씀으로 하나님이 누구신가를 보고 싶습니다. 열왕기하 6장. 여러분, 열왕기하 6장은요, 자, 이런 일입니다. 자, 한번 봐보십시다. 6장 8절 한 절 말씀 같이 읽어볼게요. 그때에 아람 왕이 이스라엘과 더불어 싸우며 의논하여 이르기를 우리가 아무데 진을 치리라 하였더니 하나님의 사람이 이스라엘 왕에게 보내 이르되 왕은 삼가 아무 곳으로도 지나가지 마소서 아람 사람이 그곳으로 나아오니라 하는지라. 이스라엘 왕이 하나님의 사람이 자기에게 말하여 경계한 곳으로 사람을 보내 방비하기가 한두 번이 아닌지라. 다시 말하면요, 지금 아람 군대가요 이스라엘이 살고 있는 사마리아 성을 치고 점령하려고 계속 군사를 보내는데, 근데 이스라엘은요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거 엘리사가 있었습니다. 그 엘리사가 하나님 음성을 듣고 아람 군대가 쳐들어온다는 거 다 알아버리는 거죠. 그래서 이스라엘 왕에게 말해주는 거예요. 아람 군대가 어디 쳐들어오니까 미리 가서 매복했다가 치십시오. 이래서 계속 실패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아람 왕이 화가 났습니다. 그게 11절입니다. 같이 읽어볼게요. 이러므로 아람 왕이 마음이 불편하여 그 신복들을 불러 이르되 우리 중에 누가 이스라엘 왕과 내통하는 것을 내게 말하지 아니하였는가 하니 그 신복 중 한 사람이 이르되 우리 주여 아니로소이다. 오직 이스라엘의 선지자 엘리사가 왕의 침실에서 하신 말씀을 이스라엘 왕에게 고하니라. 우리 중에 내통하는 자가 있어 첩자가 있는 게 아닙니다. 그게 하나님의 사람 이스라엘의 엘리사 때문에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이러니까 아람 왕이 작전 바꾼다 그럼 됐어요. 여기가 사마리아 성입니다. 이스라엘 민족이 있어요. 아람 군대가 어떻게 작전을 바꿨냐면 사마리아 성을 에워싸라. 겹겹이 에워싸라. 한 놈도 바깥으로 빠져나가지 못하게 하고 한 놈도 들어가지 못하게 해라. 겹겹이 에워싸고 굶겨 죽이겠다. 이렇게 작전을 바꿨습니다. 이 사마리아 성은요 이제 어떠냐면 꼼짝없이 굶어서 몽땅이 다 죽게 생긴 거죠. 이런 작전을 썼어요. 그러니 어떤 일이 발생했는가 한번 봅시다. 24절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이후에 아람 왕 베나닷이 그의 온 군대를 모아 올라와서 사마리아를 에워싸니 아람 사람이 사마리아를 에워싸므로 성중이 크게 줄여서 나귀 머리 하나에 은 80세겔이요 비둘기 똥 4분의 1갑이 은 5세겔이라. 다시 말하면 겹겹이 에워싸버렸기 때문에 음식이 다 사라지기 시작해서 형편없는 음식, 먹을 수도 없는 이 음식이 어마어마하게 비싸졌다는 거예요. 엄청나게 비싸서 돈을 아무리 줘도 비둘기 똥 같은 그 음식도 구하지 못하게 됐어요. 그러니 어떤 일이 발생했냐면 이거 역사적인 사실입니다. 허구가 아니에요. 28절, 29절 같은 일이 발생했습니다. 같이 읽을게요. 또 이르되 무슨 일이냐 하니 여인이 대답하되 이 여인이 내게 이르기를 내 아들을 내어 놓아라. 우리가 오늘 먹고 내 아들을 우리가 드디어 내 아들을 삶아 먹었더니 이튿날에 내가 그 여인에게 이르되 내 아들을 내어 놓아라. 우리가 먹으리라 하나 그가 그의 아들을 숨겼나이다 하는지라. 두 여자가 이스라엘 왕에게 나왔습니다.
왕이시여, 우리가 우리의 아들을 잡아먹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우리 아들을 정말로, 이 여러분이 정말 있었던 일이에요. 오늘은 우리 아들을 잡아먹었습니다. 그런데 이 다음날 이 아들을 잡아먹으려니 이 여자가 빼돌렸어요. 왕이시여, 심판해 주십시오. 이렇게 두 여자가 온 거예요. 그러니 왕이 얼마나 기가 막힌지 30절에 왕이 그 여인들의 말을 듣고 자기의 옷을 찢으니라. 이만큼 굶주렸다는 거죠. 이해됩니까? 상황이 이해돼요? 예, 이런 상황이 발생할 때 하나님이 엘리사에게 임합니다. 이때 여러분, 이것은 지금요 아브라함의 시인 저와 여러분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성경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7장 1절에 엘리사가 이르되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여호와께서 이러시되 내일 이맘때 사마리아 성문에서 고운 밀가루 한 스아를 한 세겔로 매매하고 보리 두 스아를 한 세겔로 매매하리라 하셨느니라. 자,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십시오. 여러분이 지금요 사마리아 성에 있는 주인공들입니다. 네, 지금 내 아들을 지금 잡아먹어야 되는 이런 상황 가운데 있는 거예요. 이때 하나님의 사람 엘리야가 말하는 거죠. 우리한테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십시오. 내일 이맘때 24시간 안에 24시간 안에 하나님께서 밀가루 한 스아를 한 세겔로, 보리 두 스아를 한 세겔로 매매하게 될 것이다. 다시 말하면 오늘 아들을 잡아먹는 이 상황이 바뀌어서 양식들이 땅에 깔릴 것이다 이 말입니다. 허다하게, 예, 그냥 땅에 밟힐 것이다. 언제? 24시간 안에. 여러분 대답해 보세요. 지금 오늘 아람 군대 물러가지 않았어요. 이런 상황 가운데 하나님의 사람이 저와 여러분에게 내 아들을 잡아먹는 이 상황 가운데 내일 이맘때 24시간 안에 음식들이 땅에 뿌려져서 밟힐 겁니다. 이렇게 얘기하면 여러분 어떻게 반응하실래요? 지금 하나님이 말씀하셨어요. 눈에 보이는 상황은요 아이를 잡아먹어야 되는 상황이에요. 근데 하나님이 말씀하셨어요. 24시간 안에 이 일을 행하겠다고 했어요. 여러분 어떻게 반응하실 거예요? 여러분 이때 반응하기가 결코 쉽지가 않아요. 나의 환경이, 눈에 보이는 이 사건과 상황이 믿음으로 반응하기가 굉장히 어려워요. 이런 상황 가운데 이스라엘 왕이 의지하는 장관이 있습니다. 이 장관은 국무총리 정도 되는 그런 장관이에요. 이 장관이 그 말씀에 반응하는 말씀이 2절입니다. 7장 2절요. 그때에 왕이 그의 손에 의지하는 자, 곧 한 장관이 하나님의 사람에게 대답하되 여호와께서 하늘에 창을 내신들 어찌 이런 일이 있으리요 하더라. 엘리사가 이르되 내가 내 눈으로 보리라. 그러나 그것을 먹지는 못하리라. 여러분 장관이요 이렇게 말했습니다. 엘리사가 내일 이맘때 안에 하나님께서 능한 일을 행하실 것입니다. 아니요. 지금 아이를 잡아먹는 이 상황 가운데 하나님이 하늘에 창을 내신들 어찌 지금 이 일이 일어나겠습니까? 불신앙. 하나님이 말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 말씀에 믿음이 하나도 없어요. 아니요. 지금 애를 잡아먹는데 어찌 24시간 안에 아람 군대가 물러가지도 않았는데 어찌 이런 일이 있습니까? 이렇게 반응했어요. 그러니까 엘리사가 너 눈으로는 보게 될 거다. 네 못 먹을 때 이렇게 됐어요. 여러분 반응 한번 해보세요. 한번 여러분 이 상황 가운데 실제 상황 가운데 반응해보세요. 왜? 믿음이 세상을 이긴다고 그랬어요. 믿음이 지금 여러분의 환경을 돌파하게 되는 거예요. 아멘. 네. 믿음이 여러분의 병도 돌파하게 돼요. 반응 한번 해보세요. 여러분한테 지금 하나님 말하는 거죠. 내일 이맘때 어떻게 반응하시겠어요? 지금 이 안에 있는 사람은 솔직하게 내 마음이 장관처럼 반응할 수도 있겠어요. 그러면 어떻게 되는지 보자는 거죠.
하나님은 어떤 방법으로 24시간 안에 이 일을 행하실지 궁금한 거죠. 이때 어떤 일이 있었냐면 성문, 이스라엘 성 안으로 들어간 성문 어기에 나병 환자, 문둥이가 4명이 있었습니다. 문둥병자 4명. 그때 이스라엘 법이 문둥병자는 성 안으로 못 들어가요. 성 안에 들어가면 돌로 쳐 죽입니다. 그러니 성 밖에 문둥이가 4명이 있었는데 이 문둥이들이 너무 이제 배가 고파 죽을 지경이니까 서로 의논합니다. 자, 그게 3절입니다. 성문 어기에 나병 환자 4사람이 있더니 그 친구에게 서로 말하되 우리가 어찌하여 여기 앉아서 죽기를 기다리랴. 만일 우리가 성읍으로 가고자 말한다면 성읍에는 굶주림이 있으니 우리가 거기서 죽을 것이요 만일 우리가 여기에 머물러 있으면 역시 우리가 죽을 것이라. 그런즉 우리가 가서 아람 군대에게 항복하자. 그들이 우리를 살려두면 살 것이요 우리를 죽이면 죽을 것이라. 이제 문둥이들이 서로 말했습니다. 이 답이 아니다. 죽는다. 여기에 머물러 있는 것도 답이 아니다. 굶어 죽는다. 우리의 답은 아람 군대한테 이쪽으로 가서 항복하는 거다. 항복. 이쪽에 가서 우리가 아람 군대한테 항복을 하면 아람 군대가 혹시 우리를 살려주면 우리가 살 것이요 이들이 어차피 죽은 모습이니까 여기서 죽을 것이라. 우리 아람 군대 쪽으로 가자. 이래서 문둥이들이 오케이 우리 글로 가자 이래 된 거예요. 여러분 저는 안경점을 하면서요 문둥이들을 안경을 해준 적이 있습니다. 안경을 해준 적이 있는데 그 1세대 문둥이들 있잖아요. 문둥병이 심하게 왔던 문둥이들. 그래서 눈이 다 문드러졌고요. 정말로 코가 다 문드러졌어요. 그 기가 다 떨어져 나갔습니다. 손이 뚝뚝 떨어져 나갔어요. 발이 다 뚝뚝 떨어져 나가. 사람의 형상이 아니에요. 그런데 그 사람을 내가 만지고 안경을 해줘야 됐었어요. 근데 참 어려웠어요. 근데 그 사람은 전염되지 않아요. 그런데도요 사람의 형상이 아니에요. 그런데도 만지기가 두려워요. 근데 제가 그때 기도하고 이 일을 해야 되겠다 생각해서 문둥이들에게 안경을 맞춰주면서 복음 전하는 일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문둥이 안경을 해주는데 문둥이들은 잘 못 걸어요. 왜냐하면 발이 다 떨어져 나갔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우리처럼 이렇게 못 걸어요. 한 발을 띄고 한 발을 찍 이렇게 걸어요. 그리고 한 발을 띄고 한 발을 찍 걸어요. 그러니까 제가 문둥이에 대해서 너무 잘하니까 이 문둥이들이 어떻게 걸어갔는지를 제가 상상이 되는 거죠. 이 4명이 그때는 비포장 도로예요. 돌과 자갈이 많은 데입니다. 이 문둥이들이 한 발을 뛰고 한 발을 주르륵 걷고 4명이 동시에 또 한 발을 뛰고 한 발을 주르륵 걷고 주르륵 걷니까 어떻게 돌들이 두루두루두루두루 부딪히기 시작한 거예요. 근데 우리 하나님의 아이디어 그 문둥이의 발소리 큰 군대 소리를 바꿉니다. 그래서 아람 군대는 그 문둥이들이 걷는 소리를 듣고 하나님의 한번 봐보세요. 6절에 이는 주께서 아람 군대로 병거 소리와 말 소리와 큰 군대 소리를 듣게 하셨으므로 그러니까 군대가 없어요. 그런데 이 문둥이의 발걸음을 이거 내 묵상이에요. 문둥이 발걸음을 그래 쓰셨는지는 모르겠지만 무슨 발걸음 쓰셨겠어요? 하나님은 늘 있는 것부터 창조하시는 분이니까 플러스 1을 쓰시는 분이니까 문둥이의 발걸음을 군대 소리로 바꿀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이 아람 군대에는 어마어마한 큰 군대 소리 말바꾸 소리로 막 들리는 거죠. 이 아람 군대가 난리가 났어요. 이거 뭔 말이냐? 아람 사람이 서로 말하기를 이스라엘 왕이 우리를 치려하여 헷 사람의 왕과 애굽의 왕들을 돈을 주고 그들을 우리에게 오게 하였다. 그러니까 얘들은 엉뚱한 상상하는 거예요. 자기들보다 더 강력한 군대, 이 군대가 지금 막 몰려오구나. 큰일 났다. 우리 여기 이러면서 어떻게 하냐면 목숨을 위하여 해질 때 7절에 일어나서 도망하되 그 장막과 말과 나귀를 버리고 목숨을 위하여 도망한지라. 이때가 36개 주황당이라. 아무것도 못 챙깁니다. 너무 급해가지고 그냥
완전히 그냥 36개 주랑당을 치게 돼요. 그리고 이제 문둥이들이 해질무렵에 도착을 해보이. 어떤 일이 발생했어요? 8절부터 읽어볼까요? 그 나병 환자들이 진영 끝에 이르자 한 장막에 들어가서 먹고 마시고 거기에서 은과 의복을 가지고 가서 감추고 다시 와서 다른 장막에 들어가 거기서도 가지고 감추고 나병 환자들이 그 친구들에게 서로 오늘 아름다운 소식이 있는 날이거든. 우리가 친구하고 있으면 만일 아침까지 기다리면 벌이 우리에게 미칠 것이다. 왕국에 가서 알리자. 시큰 다 감춰놓고 왕국에 가서 이 아름다운 소식을 알리자가 알렸어요. 그러니 어떤 일이 발생했습니까? 16절요. 백성들이 나가서 아람 사람의 진영을 노략한지라 이에 고운 밀가루 한 사가 한 세겔이 되고 보리 두 사가 한 세겔이 되니 여호와의 말씀같이 되었더라. 할렐루야. 그리고 17절 왕이 그 손에 의지하였던 그의 장관을 세워 성문을 지키게 하였더니 백성이 성문에서 그를 밟음에 하나님의 사람 말대로 죽으니 20절 그의 장관에게 그대로 이루어졌으니 곧 백성이 성문에서 그를 밟음에 죽었더라. 죽고 싶어요? 살고 싶어요? 보십시오. 우리 하나님의 능력은 여러분 우리가 언제 믿음으로 살 수 있게 되냐면 어떻게 우리가 확신을 갖게 되냐면 하나님이 누군지를 명확하게 우리가 잡아야 돼요. 누군지를 명확하게 알아야 그때서야 우리가 믿음으로 살 수 있는 영적 힘이 생기게 된다는 거죠. 저와 여러분의 하나님은 태양계를 넘어갑니다. 언하계를 넘어가요.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전능자 하나님이십니다. 그 전능자 하나님께서는 24시간 안에 저와 여러분의 모든 문제를 해결하시는 분이세요. 여러분이 어떠한 병이 걸렸던 어떠한 문제, 자금의 문제가 걸렸던 상관없이 24시간 그 안에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문제를 바꿀 수 있어요. 근데 왜 그렇게 일하지 않으세요? 왜 하나님은 그 24시간에 그렇게 우리에게 모든 병을 고쳐주지 않으시고 우리의 돌파시키지 않으면서 왜 하나님께서는 기다리실까요? 하나님은요 하루면 우리의 모든 것들 지금도 동일합니다. 근데 왜 그렇게 일을 안 하시냐고요? 여러분이 하나님의 일하시는 원칙을 알아야 돼요. 하나님이 어떻게 일하시는가? 여러분 하나님이 일하시는 원칙 중에 하나가 뭐냐면 구원의 원칙이 있습니다. 구원은 착한 사람 세상에 무지 많아요. 선한 사람 세상에 무지 많습니다. 그런데 예수 안 믿어요. 근데 하나님의 구원의 원칙은 통하지 않습니다. 그게 하나님의 구원의 원칙은 오직 예수 믿는 자만 통하는 거예요. 이게 원칙이에요. 하나님은 원칙이 있어요. 일하시는데 구원하는데도 하나님 원칙이 있듯이 재물을 주는데도 하나님 원칙이 있어요. 원칙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상황을 능히 바꿀 수 있는 분인데 그렇게 하지 않는 이유를 성경에서 설명하고 있는 거죠. 그것이 출애굽기예요. 출애굽기 23장 말씀을 보면 하나님이 일하시는 원칙을 볼 수 있어요. 출애굽기 23장 28절 한 절 우리가 같이 한번 읽어보십시다.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내가 왕벌을 내 앞에 보내리니 그 벌이 히 족속, 가나안 족속, 헷 족속을 내 앞에서 쫓아내리라. 자,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지금 가나안 땅이에요. 여기가 지금 가나안 땅입니다. 이 가나안 땅에 이스라엘 민족이 점령을 했어요. 점령을 했는데 어떤 일이 발생했냐면 이런 곳곳에 아직까지 점령되지 않은 땅이 있었어요. 여기에는 아주 가나안 족속 중에 아주 힘이 세고 장골 같은 사람들이 곳곳에 있었어요.
다른 땅은 다 점령했습니다. 다 점령했는데 몇 군데를 점령을 못했어요. 그대로 있었습니다. 그래서 뭐라고 말하냐면 내가 하나님이 왕벌을 내 앞에 보낼 것이다. 이 말은 하나님의 능력이 너 앞에 행할 것이다. 이 하나님의 능력이 너 앞에 행해서 아직까지 남아있는 땅, 휘 족속, 가나안 족속, 헷 족속을 너희 앞에서 하나님이 다 쫓아내 줄 것이다. 너희들이 전쟁하는 것이 아니라 하는 것이다. 하나님의 능력이 이 모든 가나안 땅을 너의 뜻 되게 할 것이다. 이렇게 말한 거죠. 그런데 29절에 보면은 하나님 일하시는 원칙이 있어요. 그러나 뭐라고요? 그러나 몽땅 다 쫓아낼 수 있는데 그러나 그렇게 하지 않겠다는 거죠. 이유를 설명합니다. 그러나 그 땅이 황폐하게 되므로 너희 짐승이 번성하여 너희를 해할까 하여 1년 안에는 그들을 내 앞에서 쫓아내지 아니하고 내가 번성하지 내가 그들을 내 앞에서 조금씩 쫓아내리라.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 일하시는 원칙이 뭐냐? 내가 네 앞에 왕벌을 보내서 이 모든 족속을 단번에 다 쫓아낼 수 있지만 그렇게 하지 않는다. 이유는 왜? 내가 한꺼번에 다 쫓아내버리면 이 땅에 덜짐승들이 일어난다. 이 강한 덜짐승들이 일어나서 너희들을 회한다. 그래서 하나님 뭐라냐면 네가 힘을 얻을 때까지 그 땅을 기업으로 얻을 때까지 네가 번성해서 그 땅을 기업으로 얻을 때까지 힘이 있을 때까지 내가 그 조금씩 쫓아내 줄 것이다. 그 말이 무슨 말이냐면 우리는 지금 이 땅이 필요해요. 우리는 지금 하나님의 약속이 이 땅이 필요합니다. 이것은 나를 아프게 하는 어떤 것이에요. 경제적인 어떤 내 같으면 50억이라는 거예요. 50억. 이 50억입니다. 이 50억이 나를 묶고 있는 이거 하나님 24시간 안에도 나한테 하실 수 있죠. 근데 하나님이 일하시는 방법이 뭐냐면 여러분은 건강 문제 있고 있을 수 있어요. 저 역시도 건강이 있었어요. 저는 이 50억이 남의 땅이에요. 이거 내 땅으로 회복돼야 되는데 하나님이 이걸 하루아침에 안 한다. 이유가 내가 능력이 없는 것이 아니라 네가 영적 거룩이 없다. 네가 그걸 잘 관리할 수 있는 힘이 없다. 네가 번성해서 잘 관리할 수 있는 힘이 있을 때 내가 너에게 50억을 준다. 이해되시나요? 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원칙이 내 삶 안에 적용되어서 나의 영적 권육이 되고 나의 힘이 되는 이래 되어서 정말로 하나님의 원칙으로 내가 완전히 삶이 바뀌어서 이제는 하나님이 주셔도 타락하는 것이 아니라 짐승이 나를 행하는 것이 아니라 능히 내가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할 수 있는 사람, 하나님의 사람을 쓰임받을 수 있는 사람, 이 영적 권육과 외적인 힘, 관리할 수 있는 힘이 될 때 하나님이 어떠냐? 싹 썰어버리고 너에게 줄 것이다. 이렇게 말씀한다는 거예요. 건강도 마찬가지. 여러분이 하나님이 일하시는 원칙을 알아야 돼요. 아이고 답답하라. 하루아침에 딱 되면 좋겠는데 와 이게 더디 되노. 하나님이 안 하신다. 하루아침에 김미진 50억 묻어나서 거지 됐어요. 근데 하루아침에 하나님이 만일 회복시켜줬다면 저 오늘 김미진 없습니다. 내가 나를 알아요. 타락했겠죠. 또 돈을 쫓아갔겠죠. 또 내 힘과 내 능력으로 근데 이랬겠죠. 그런데 10년이라는 세월을 노숙자로 살게 하시면서 정말로 하나님의 재정 원칙을 내 삶 가운데 깊이 적용하고 내가 정말로 이 영역만큼을 통과할 때 하나님은 그만큼을 회복시켜주셨어요. 지금 불치병이 다 완치되지 않았어요. 90% 완치됐습니다. 아주 10%는 불치병을 안고 있어요. 좀 있으면 또 어때? 내가 막 고쳐달라 소리도 안 해요 지금. 막 사명자는 안 죽으니까 이런 생각하고 있습니다. 나 죽는다는 사명 끝났겠지. 하나님이 나 필요하시면 고쳐 죽었지. 이제는 아주 배짱이 생겼어요. 네.
그리고 내가 그 불치병을 다 이제 고쳐줄 때쯤은 나 축제로 갈 때 같아. 왜? 교만해질까봐. 김비지 또 교만해질까봐. 이 불치병 때문에 화장도 못 찍어요. 그러니 주님 앞에 엎어져가지고 이 가시 같은 이 불치병 때문에 얼마나 주님 앞에 제가 괴롭겠어요. 하나님 앞에. 여러분 하나님 일하시는 원칙을 안다면 여러분이 준비되는 만큼 그 땅에 나 있도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10년 걸릴 게 뭐가 있노? 내 제자처럼 2년 안에 해버리지. 여러분이 하나님의 재정 원칙이 여러분 안에 깊이 적용될 때 그 모든 것들이 돌파되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일하시는 원칙. 어저께 우리가 하나님이 일하시는 원칙을 봤어요. 어떤 원칙 봤습니까? 성부 되려면 정말로 내가 너희들을 축복하겠다. 아브라함의 씨는요 언약 백성입니다. 하나님이 당신의 이름을 건 언약 백성이에요. 너희들이 성부 되려면 나의 원칙을 지켜야 된다. 너희들이 성부 되려면 그 첫 번째가 만몬, 이 사탄의 영, 만몬을 너희들이 제거해라. 이게 하나의 원칙이에요. 그래서 이걸 배우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어저께 교육권 이전 다 했지요? 싹 다 하고 왔죠? 몽땅 하나님의 거라니까 오늘 우리 자매님 고백이 은혜가 있습니다. 네, 몽땅 하나님의 거라니까 니나 나랑 똑같네. 니도 빈털털이 나도 빈털털이. 그래 마음이 무지 편안하다. 찬양이 은혜가 됐어요. 네. 그렇기 때문에 비교의식도 없어지고 경쟁의식도 없어지고 축복받은 사람 니도 축복받은 하나님을 말해라. 축복해 줄 수 있고 얼마나 마음의 여유가 생기는 거예요. 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원칙대로 우리의 영적 근육을 만들기 위해서 끊임없이 재정 원칙을 보는 거예요. 하나님은 누구에게 하나님의 그 많은 재물을 주신다고 계속 말하고 있잖아요. 누구에게? 믿음으로 사는 사람에게, 누구에게? 하나님이 충성된 사람에게, 하나님 누구에게? 계속 그걸 보고 있잖아요. 만몬을 제거하는 사람에게. 어저께 만몬의 영향, 도대체 이 만몬, 이 우리한테 오면 어떤 일을 발생하는가? 우리가 어저께 3가지를 봤는데 4가지를 이미 다 봤습니다. 만몬. 이 만몬이 처음 오면요 우리를 빚지게 만든다. 빚진다. 우리 이제 빚지는 것이 뭔지 다 봤죠? 체조의 종이 되는 걸 봤습니다. 빚을 어떻게 하면 빨리 갚아지는가도 다 봤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뭐라고요? 우리에게 끊임없는 비교의식. 끊임없는 비교의식을 줘서 우리를 뭐 한다고요? 인색하게 만든다. 인색함. 우리는 굉장히 원래 풍성한 사람이거든요. 근데 굉장한 인색한 사람 만들고 세 번째 우리가 뭐 봤어요? 돈이 나를 행복하게 해준다. 돈이 많아야 행복하고 돈이 많아야 잘 살고 돈이 많아야 부자다는 그 관념 자체가 틀렸다는 거 어제 다 봤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네 번째 본 게 뭐였어요? 내가 가진 거 다 내 거다. 집도 내 거고 땅도 내 거고 통장에 돈 1억도 내 거다. 근데 하나님이 뭐라고요? 아니다. 네 것은 단 하나도 없다. 몽땅히 하나님의 것이다. 이건 성경적 기반으로 다 봤습니다. 네 번째, 다섯 번째 오늘 보고 싶은 것이에요. 다섯 번째는요. 우리의 생각 안에 이런 생각을 집어넣습니다. 돈이면 모든 것을 해결할 수 있다. 하여튼 돈이면 행복하다. 돈이면 모든 걸 해결할 수 있다. 하여튼 돈에 집중시키는 거야. 우리의 모든 걸. 돈이면 모든 걸 해결할 수 있다. 저는 이런 생각이 있었어요. 저는 어떤 생각이 있었냐면 돈이면 해결 안 되는 게 뭐가 있냐. 사실 이런 생각이 있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자동적으로 제가 이제 빌딩을 하나 샀어요. 빌딩을 하나 샀는데 그 빌딩을 샀는데 무슨 도로교통법에 위반되는 빌딩이고 무슨 소방법에 위반이 돼가지고 우리 빌딩이 어떤 이 도로를 침범한 이런 상황의 빌딩이었던가 봐요. 그걸 내가 모르고 산 거죠. 그래서 그 빌딩을 사서 나는 이제 그 빌딩 안에다가 착착 임대를 주고 임대를 수천만 원 받으면서 부자로 살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빌딩에 허가가 안 나는 거죠. 그래서 내가 공무원 보고 허가가 왜 안 나냐 이러니까
뭐 교통법, 도로수방법이 안 맞아가지고 빌딩의 한 구퉁이를 다 이렇게 잘라내고 수선을 좀 해래. 그래서 내가 아니 선생님 내가 지은 것도 아니고 내가 이미 저 빌딩에서 장사하던 사람의 빌딩을 샀는데 그러면 그 전에 그 사람은 뭔 수로 장사했어요? 이러니까 그 공무원이 난 모르겠다. 왜? 내가 허가내준 거 아니다. 나는 새로 왔다. 부임해 왔다. 당신의 빌딩이 법에 안 맞지 않느냐? 그럼 법전을 다 갖다 주는 거죠. 안 맞아 보니까 안 맞기는. 그래서 미안하지만 뜯어내십시오. 허가 못 내줍니다. 굉장히 곤란한 거예요. 그래 고민하다 이 공무원이 너무나 정직한 거예요. 그래 이제 뜯어내려고 보니까 5억이 들어. 5억. 뭐 수순하는데 막 5억. 그 너무 많잖아. 한국 돈 5억이 드니까. 그래 너무 많아가지고 그 내가 5억 말고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 이러고 제가 그때 우리 고 회사에 직원이 한 20명 있었어요. 그 내가 20명한테 매일 아침에 30분씩 말씀 전하고 기도하고 이러는데 기도 제목을 내놨어요. 20명 아무도 예수 안 믿는 애들이에요. 이 5억을 들어서 빌딩을 수순하려니까 돈이 너무 많이 드니까 하나님이 도와줄 수 있도록 기도 좀 해주라. 돈 안 들고 해결할 수 있도록. 이러니까 이제 애들이 기도하고 이랬는데 어느 날 저녁에 가만 생각하니까 방법이 있어. 봉투에 한 3천만 원 정도 넣어주면 될 것 같아. 네. 그래가지고 이제 봉투에 3천만 원 넣어가지고 내 속에 뭐가 있냐면 돈으로 해결 안 되는 게 뭐가 있을까? 이게 있으니까 행동은 나오는 거야. 속에 있는 게 나오는 거야. 그 봉투에 한 3천만 원 넣어가지고 이제 이 책에다가 넣어가지고 포장해가지고 그 공무원한테 전달합니다. 근데 나 혼자 생각했어. 저 공무원이 워낙 정직하기 때문에 내 돈을 분명히 허가를 안 내주면 내 돈을 돌려줄 거다. 내 돈을 먹었다면 허가는 나올 거다. 나는 이래도 손이 안 나고 저래도 손이 안 나. 네? 그러니까 돈을 보냈어요. 그래서 우리 유부장 있죠, 그 유부장 한번 들어가봐 허가 좀 받아온다 했는데 사장님 독한 사람이라서 안 된대. 내가 좀 약 좀 먹였다 갔다 온나. 이러니까 갔다 오면서 사장님 허가증이 나왔습니다. 허가증을 들고 온 거, 허가증. 네. 그래서 내가 할렐루야 하나님이 하셨도다. 그래서 이제 여기에 이제 이 20명 모아놓고 제가 예배를 드리면서 제가 나눕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도와주셨습니다. 네, 이렇게 5억 들고 3천만 원을 해결했습니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내가 바보 아니에요? 그 예수 안 믿는 사람한테 내가 하나님을 이렇게 소개한 거예요. 내가 섬기는 우리 하나님은 불의한 하나님입니다. 내가 섬기는 우리 하나님은 뇌물 주는 하나님입니다. 내가 섬기는 우리 하나님은 부정직한 분입니다. 이걸 소개한 거예요. 내가 충분히 짓을 했죠. 네, 하나님 하나님께 영광을 하면서 박수치고 몰라도 애가 이렇게 몰라. 하나님은 정직하십니다. 하나님은 공의로우십니다. 하나님은 악이라고 모양도 없으신 분이에요. 여러분 안에 돈으로 해결 안 되는 게 뭐가 있노? 이렇게 생각이 내가 드니까 이런 생각이 꽉 차 있으니 운전하고 가요. 그러다가 아주 급하면 중앙선을 팽 넘어버리는 거예요. 그러다가 경찰 아저씨한테 딱 걸렸잖아요. 아줌마 중앙선 넘으면 별점이 얼마인지 압니까? 아줌마 이렇게 운전하면 안 되지요. 선생님 죄송해요. 너무 급해가지고 다시는 안 그러겠습니다. 운전면허증 내세요. 네. 그리고 운전면허증 뒤에 돈은 몇만 원 끼워가지고 저 한 번만 주세요. 왜? 돈을 해결하려고. 그래서 그 경찰 아저씨 아줌마 안 된다니까요. 아줌마 말귀를 진짜 못 알아듣네 하고 언제를 살피더니 빨리 가세요. 이 돈이면 모든 것을 해결할 수 있다. 이런 생각이 있으면 온 나라를 부정부패한 국가를 다 만들었거든요. 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의 원칙은 통합니다. 모두가 부정직할 때 여러분
생각이 가득 있어가지고 여러분 세월호 사건 알지요? 그게 뭐냐? 짐을 무지하게 실었어요. 공무원이 가다가 깔아놓는다고 집 좀 내려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어떠냐면 돈을 엄청나게 공무원 주머니 넣어줬어. 그러니까 어떠니 추락 그 짐 싣고 갔어. 그 짐이 어떻게 너무 무거우니까 쏠렸어. 뒤집어져. 끊임없이 사탄은 끊임없이 우리가 모든 걸 돈으로 해결해서 부정부패한 국가로 만들어서 하나님의 성품이 이 땅 안에 통하지 않도록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이렇게 살지 마십시다. 네. 우리는 다시 사는 거예요. 네. 정말로 하나님의 원칙이 네 삶 안에 적용되는 만큼 조금씩 내가 너의 모든 부분을 회복시켜서 너의 땅 되게 할 것이다. 네. 우리가 하나님 원칙을 하나도 적용하지 않으면서 하나님 이 모든 땅, 약속의 땅 내주십시오. 내 겁니다. 안 된다. 그래서 이 하나님의 원칙은 더디 보입니다. 세상에서 바라보면 언제 그래가지고 되겠다 하는데요. 근데 아니요. 하나님의 방법이 가장 빠른 방법입니다. 아멘. 여러분이 혹시나 이 땅 살면서 뭔가 크게 남기지 않는다 하더라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았다면 그걸로 만족하시면 됩니다. 아멘. 그거면 충분하지 않겠어요? 아멘. 하나님의 뜻이 김미진 너 아무것도 하는 거 없다. 나의 뜻이 너는 그저 병상에서 누워서 보내다가 병상에서 죽어서 나한테 오는 것이 나의 뜻이다 이러면은 여러분 병상에서 그게 하나님의 뜻이라면 가장 나의 선한 삶은 병상에 누워있다가 병상에 누워서 하나님께 가는 게 나의 가장 선한 삶이에요. 무슨 말 이해돼요? 다시 말하면 뭔가 크게 하고 이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계산되지 않는 삶이 있어요. 하나님께 계산되지 않는 삶, 상급이 없는 삶, 하나님의 뜻밖에 내 마음대로 사는 삶, 이 계산되지 않는 삶이에요. 내 욕심대로 사는 삶, 이게 하나님께 계산되지 않는 삶이에요. 우리가 왜 그런 삶을 사냐면 하나님께 살면 족하다는 거예요. 우리가 크게 되든 크게 되지 않든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그 자체가 우리의 목표가 돼야 된다는 거예요. 아멘. 욕심을 버리기 시작하면 가능하다는 거예요. 너희들이 하나님이 축복하십니다. 나는 정말 너희들을 성부로 축복하고 싶다. 이게 하나님의 계획입니다. 내가 정말로 너희들을 성부로 내가 나의 재물을 너희들에게 부어주고 싶은데 하나님의 계획은 뭡니까? 여러분 삼각형 그림 기억나지요? 하나님께서는 성부 아브라함의 씨, 이 성부를 하나님 어떻게 축복한다고요? 네, 창고를 가득 채우고 넘치도록 축복하신다고요. 그리고 온 땅에 잃어버린 영혼을 위해서 여기에 누구를 보내신다고요? 성비, 목사님들, 선교사님들, 하나님의 사람들을 보낸다고요. 여기에 온 땅에 여기에 잃어버린 영혼이 있다는 거예요. 이 잃어버린 영혼, 이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는데 이 잃어버린 영혼이 주께로 돌아오기 위해서는 놀랍게도 뭐가 필요하냐면 교회도 필요하고 우물도 파줘야 되고 구제 사역도 해야 되고 놀랍게도 여기에 돈이 무지하게 들어가는 거예요. 이게 병원도 건립해야 되고 여기에 성경도 보급해야 되고 여기에 유치원, 학교도 만들어야 되고 이 모든 것이 다 돈이에요. 돈이 엄청나게 드는 이 돈을 투자해줘야 돼요. 그래야 이들이 예수를 알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가운데 성빈들은 뭐가 필요하냐면요. 돈이 무지하게 필요한 사람들이 저와 여러분이 아니고 성빈들이에요. 이 땅에 어마어마한 돈이 더 필요한 거예요. 전 세계에 어마어마한 돈이 더 필요해요. 더 필요합니다. 이 엄청난 돈을 이 선비들이 필요한데 여기 이 선비들은요 하나님의 부르심입니다. 이 사람은 그냥 선비 못 돼요. 하나님이 너는 나의 종이다. 불러. 그래야 선비 되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들 질문이 있어요. 그러면 성부도 하나님이 부르시는가? 부르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 중에 뭐 너 성빈이다, 너 성빈이다, 너 성빈이다 이래가지고 목사님이나 선교사님을
만일 하나님 콜링했다면 성부도 너 성부, 너 성부, 너 성부, 너 성부로 축복하겠다 이렇게 하시냐는 거예요. 아니에요. 성부는요 우리 모두에게 기회를 주신다고 하십니다. 성부는 너희들이 선택이다. 누구 선택이요? 나의 선택. 나의 선택으로 너희들이 성부로 살 수도 있고 성부의 반대만 속부로 살 수도 있다라고 말합니다. 네. 자, 성부의 반대 속부. 놀랍죠? 이 속부를 선택할 수도 있고 성부로 선택할 수도 있다. 속부는 세상에 속한 부자, 성부 하나님께 속한 부자, 속부 세상에 속한 부자. 하나님이 돈을 줘서 부자가 되는 사람, 만몬이 돈을 줘서 부자가 되는 사람. 이 사람도 부자, 이 사람도 부자. 누가 주면 어떤 놈 부자만 되면 됩니까? 그게 아니라는 거야. 말씀을 들어보면 그게 아니라. 이 사람은 분명히 돈이 많아요. 네, 근데 한번 들어보십시오. 네, 하나님이 속부, 성부 되려면 두 번째로 하나님 말씀하는 게 속부의 삶을 너희들이 반드시 청산해야 된다. 너희들이 속부라면 이 속부의 삶을 너희들 삶 안에서 제거하라. 이것이 하나님의 요청입니다. 요청. 자, 그러면 속부가 뭐고 성부가 뭔지를 한번 배워보도록 하십시오. 누가복음 12장입니다. 누가복음 12장. 여러분 12장 16절 17절 두 절 말씀만 우리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12장 16절 17절입니다. 또 비유로 그들에게 말하여 이르시되 한 부자가 그 밭에 소출이 풍성하매 심중에 생각하여 이르되 내가 곡식 쌓을 곳이 없으니 어찌할까 하고. 자, 여기까지요. 자, 지금요 이 말씀을 읽어보니까 지금 비유로 말씀하셨다 이렇게 말했어요. 여러분 이해하셔야 되는 말씀이 있습니다. 천국에 대한 비밀은요 몽땅 비유로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성경에서 예수께서 비유로 말씀하시는 모든 말씀은 여러분이 비유다 이러니까 예수님이 비유로 말씀하는데 말씀을 가볍게 생각해요. 아니요. 예수님이 비유로 말씀하신 모든 말씀은 무지하게 중요한 말씀입니다. 비유로 말씀하신 그 말씀 안에는요 몽땅히 비밀이 들어가 있습니다. 어떤 비밀이냐면 하늘나라에 비밀이 있어요. 이게 비유로 말했습니다. 그래서 비유로 말한 모든 말을 예수님이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들이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하고 보기는 너희들이 오직 들을 게 있는 자만 이 말을 듣게 됩니다. 이 하늘나라 비밀도요 여러분 전체가 다 못 깨달을 수도 있다는 겁니다. 오직 들을 게 있는 자가 깨닫고 우리가 알아버리는 거죠. 비밀은 이거예요. 예수 믿으면 천국 간다. 이게 비밀이에요. 우리는 깨달았기 때문에 비밀이 아니죠. 밖에 있는 사람한테 예수 믿으면 천국 간다 이렇게 말하면 비밀이에요. 못 깨달아져요. 길은 저도 못 깨달아요. 예수 믿으면 천국 가노? 이래요. 못 깨닫는다니까요. 이게 비밀이다. 지금 이 말과 비밀이라는 거예요. 네, 놀랍죠? 모든 게 하늘나라는 다 비밀을 쌓여있습니다. 지금 이 비밀은 뭐냐면 하늘나라가 어떻게 돌아가는가 그 비유를 우리한테 가르쳐주는 거예요. 한 부자가 있었다. 그 부자는 그 밭에 소출이 풍성했다. 여러분 농사꾼입니다. 농사 지을 때 씨 뿌리는 건 농사꾼이 뿌려요. 햇볕 주고 물 주고 소출을 내는 거는 하나님의 복입니다. 그래서 농사꾼이 있었어요. 그런데 그 밭에 소출이 풍성했어요. 누가 축복해서? 하나님이 축복해가지고 소출이 풍성했는데 얼마나 풍성했는데 이 부자가 심중에 마음으로 생각했어요. 어머 곡식이 쌓아둘 곳이 없네. 여러분 곡식이 쌓아둘 곳이 없단 말은요 이 부자의 창고가 가득 차버렸다는 거예요. 가득 찼다는 거예요. 이 창고에 곡식을
꽉 채우고도 무지하게 넘치고 있다는 거예요. 쌓아둘 곳이 없다는 거예요. 창고는 원래 작잖아요. 수학보다. 우리가 수학에가 넉넉히 창고에 다 넣고 남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축복할 때는 이 창고를 꽉 채워버려가지고 쌓아둘 곳이 없을 때까지 채우는 게 하나님 축복이에요. 우리가 지금 성경을 계속 보고 있는 말씀이잖아요. 이렇게 축복하니까 이 부자가 속으로 생각할 때 와, 쌓아둘 곳이 없는데 어찌할까? 여러분, 자, 부자입니다, 지금. 하나님 축복하셨어요. 여러분 창고를 다 채웠단 말은요, 빚 다 갚았다는 거예요. 내가 쓸 때는 하나도 부족함이 없다는 거예요. 내 모든 사업체에 빚 다 갚는다는 거예요. 내가 넉넉하게 예수 안 믿는 사람들 집 사는데 나는 왜 집 못 사나? 나도 집 샀다는 거예요. 난 차 좋은 차 샀다는 거예요. 내 모든 필요 가운데 응답 다 됐다는 거예요. 완전히 내 창고가 넘쳤다. 그러면 이게 어마어마하게 넘칠 이때 이 넘치는 것까지 고민했다는 거죠. 와, 이 넘치는 거 있잖아. 창고 모자라는데 여러분 어떻게 하세요? 이 넘치는 거 어떻게 하실래요? 이게 지금 여러분한테 질문이에요. 이거 어떻게 하시겠어요? 나눕니다. 아, 배웠잖아. 이틀 동안. 나눕니다. 우차긴 우째. 성빈들 주면 되지. 배웠잖아. 그래서 이 사람들 누구? 잃어버린 영혼들을 전도하기 위해서 이런 일들을 하면 되지. 그래서 하나님의 계획은 성부와 성빈이 함께 연합해서 하나님과 합작하는 거라니까. 고민할 건 뭐가 있노? 내 창고가 넘쳤는데. 그러면 넘치는 거 이거 주면 되지. 그러면 하나님 사역하면 되지. 간단한 거야. 근데 지금 이 부자가 고민을 했어요. 무지하게 고민한 거죠. 와, 이 넘치는 거 쌓아둘 곳이 없는데 어찌하고 이렇게 생각하다가 18, 19절 결정했습니다. 자, 같이 읽을게요. 또 이르되 내가 이렇게 하리라. 결정했네. 이렇게 하리라. 내 곳간을 헐고 크게 짓고 내 모든 곡식과 물건을 거기에 쌓아두리라. 또 내가 내 영혼에게 이르되 영혼아 여호와의 쓸 물건을 많이 쌓아두었으니 평안히 쉬고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자. 근데 주는 선택을 했어. 뭐 성빈 주노? 내가 다 먹어야 되지. 네? 그래서 성빈 못 줘. 이 지금 성부는 창고 부셔버려라. 너무 적대 창고가. 창고를 일단 크게 키우자. 이만하게. 창고를 이만하게 크게 키워서 여기에다가 가득 물건을 다 챙겨놓고 이 큰 창고요. 내 혼자 잘 먹고 여러 동안 잘 살아야 되겠다. 이렇게 했대는. 하나님이 얼마나 놀랬을까? 이 선택을 보면서. 하나님이 너무 놀래가지고 엄니 이 아이 선택이 왜 이런 거? 이러면서 이 부자한테 한마디 합니다. 그게 20절 21절입니다. 하나님 말합니다. 하나님은 이러시되 어리석은 자야 오늘 밤 내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그러면 내가 준비한 것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하셨으니 자기를 위하여 재물을 쌓아두고 하나님께 대하여는 부요하지 못한 자가 이와 같으니라. 속부에 대한 정의가 21절에 나왔습니다. 자, 이 속부에 대한 정의 첫 번째가 뭐라고요? 하나님께 인색하고 자기에게는 부요하게 사는 사람. 이 사람 속부다. 이렇게 말하는 거죠. 지금 이렇게 말합니다. 어리석은 자야 오늘 밤 네가 죽는다고 생각해봐라. 네 오늘 밤 내가 목숨이 하나님 손에 달렸으니까 너 죽이겠다. 그러면 이만큼 벌건 창고 안에 있는 모든 거 그거 누구 거되냐? 질문했어요. 여러분 이 질문을요 지금 하나님이요 아브라함의 신 저와 여러분에게 하는 질문이에요. 여러분이 이제 창고가 넘쳤어요. 왜냐면 축복할 때가 분명히 넘치게 돼 있어요. 이게 넘쳤어요. 넘치기 전이야 뭐라도 할 것 같이 막상 넘치면 큰 창고 짓는 데니까. 그래가 막상 넘치니까 10억짜리 아파트를 하나 샀어요. 그 막상 넘치니까 아파트 10억짜리 또 사. 또 넘치니까 아파트 10억짜리 또 사. 그 10억짜리 아파트 한 5채 샀어. 하나님이 와, 얘 골 때린다. 그럼 질문하는 거야. 야, 너 지금 너에게는 굉장히 부여하고 하나님께 굉장히 인색한 걸 선택하는데 너 만약 죽는다면 오늘 밤에 이 아파트 5채
이거 누구 거냐? 이 질문하는 거랑 똑같아요. 대답 한번 해보세요. 자매님, 오늘 주거 아파트 5채 샀는데 누구 거 돼요? 산 사람. 누구 거? 산 사람. 산 사람은 네가 샀어요. 산 사람. 살아있는 사람, 옳지. 남아있는 사람, 자식 거, 그리고 신랑 거. 그죠? 여러분도 대충 그래 생각하잖아요. 그래 되면 좀 좋겠어. 내가 죽더라도 이 아파트 5채 우리 자식한테 가면 난 지금도 죽어주겠다. 네, 그래 되면 이 질문을 했겠어. 하나님이 주신 재물은요, 자식과 안 돼. 이런 속부의 재물은 자식께 안 돼. 뭔가 이해되죠? 자식 거 되면 이 질문을 했겠어요. 네. 누구 거 되냐? 요렇게 되면 하나님께서는요, 이렇게 말합니다. 한번 봐보십시다. 여러분, 오늘 강의 잘 들어야 재산이 보장이 되겠지? 네. 욥기 말씀이에요. 욥기 말씀. 욥기 27장 말씀이에요. 여러분, 심장으로 정말로 새기십시오. 욥기 27장 13절 한 절 말씀 읽어볼게요. 악인이 하나님께 얻은 분기, 포악자가 전능자에게 받은 산업은 이것이다. 여러분, 돈에 관련된 모든 구절에서 하나님이 포악자나 악인이다 말할 때는요, 몽땅 속부로 바꿔도 전혀 손색이 없습니다. 몽땅 그렇게 바꿔도요. 속부가 하나님께 얻은 분기, 속부가 전능자에게 받은 산업은 이것이다. 마지막 결과를 얘기합니다. 이것이 너의 결과다. 네 속부로 산 이거다. 그게 14절, 15절, 16절, 17절입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그의 자손은 번성하여도 칼을 위함이요 물론 배부르지 못할 것이며 그 남은 자들은 죽음의 병이 들 때 묻히리니 그들의 가부들이 울지 못할 것이며 그가 비록 은을 티끌같이 쌓고 의복을 진흙같이 준비할지라도 그가 준비한 것을 어인이 입을 것이요 그의 은은 죄 없는 자가 차지할 것이다. 네 자손 음식물로 배부르지 못한다. 왜? 네가 아무리 은과 의복을 티끌같이 진흙같이 준비했다 하더라도 속부가 준비한 것을 누구에게 주겠다? 하나님 의인에게 주겠다. 의인. 나는 네 준비를 부에 이동을 시킬 것이다. 돈이 움직일 것이다. 네가 이런 속부로 재물을 취한다면 너의 그 재물을 취해가지고 의인에게 부를 이동시켜서 내가 줄 것이다. 우리 의인 되면 되잖아. 의인은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그리고 시편 37편의 의인의 정의는 의인은 은혜를 베풀 줄 알고 나누어주는 사람이 의인이다. 이렇게 했어요. 자, 이 말씀을 여러분 더 이해를 하려면 미가서 말씀으로 보십시오. 요나서 다음에 미가서 6장입니다. 여러분 미가서 6장 10절, 11절, 12절, 석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요나서 다음에 있어요. 10, 11, 12절입니다. 같이 읽을게요. 악인의 집에 아직도 불의한 재물이 있느냐? 축소시킨 가증한 에바가 있느냐? 내가 만일 부정한 저울을 썼거나 주머니에 거짓 주얼줄을 부었으면 깨끗하겠느냐? 그 부자들은 강포가 가득하고 그 주민들은 거짓말을 말하니 자, 악인들은 그 부자들은 이렇게 말했어요. 다시 말하면 악인이라 표현되는 그 부자들은 속부를 말한다는 거예요. 이 악인들은 불의한 재물이 있고 가증한 에바를 쓴다 말은 사람을 배를 속이고 사이즈를 속이고 물건을 속인다는 것이에요. 그리고 그 입에 거짓말을 속여가지고는 돈을 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말하는 두 번째 속부에 대한 정의 두 번째는 뭐냐면 부정직입니다. 이 방법으로 돈을 버는 사람을 하나님은 속부다. 하나님은요 정직하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이 부정직하게 돈을 벌고
하나님께는 인색하고 자기만을 위해서 돈을 썬다면 하나님께서 결과를 말합니다. 그 결과가 13, 14, 15절이 그 속부의 삶의 결과이다. 이렇게 말하는 거죠. 읽어볼게요. 그러므로 나도 너를 쳐서 병들게 하였으며 내 죄로 말미암아 너를 황폐하게 하였나니 내가 먹어도 배부르지 못하고 항상 속이 비릴 것이며 내가 감추어도 보존되지 못하겠고 보존된 것은 내가 칼에 묻힐 것이며 내가 실을 뿌려도 추수하지 못할 것이며 감람열매를 밟아도 기름을 내 몸에 바르지 못할 것이며 포도를 밟아도 술을 마시지 못하리라. 이게 결과입니다. 속보로 산다면 너는 이런 결과를 보게 될 것이다. 첫째, 내가 너에게 병을 보낼 수 있다. 두 번째, 너는 감추어 놓은 것까지 내가 칼에 붙여서 싹 다 없앨 것이다. 너가 씨를 뿌려도 추수하지 못하고 감람열매를 밟아도 기름을 못 바른다. 네가 포도를 밟아도 술을 못 마신다. 다시 말하면 그 부가 너의 손에서 떠나게 될 것이다. 이렇게 말하는 거죠. 그 왜 이렇게 강력하게 무섭잖아요. 속부의 삶에 하나님이 어떻게 대적하냐면 두 가지로 대적하는데 첫 번째가 병입니다. 병. 그 두 번째가 재물입니다. 이 두 가지를 하나님은 성경에서 완전히 끝내겠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 굉장히 무서워요. 하나님이 이 속부를 왜 이렇게 완전하게 끝낼까요? 그 이유를 16절에 설명하고 있어요. 왜 그런지 아냐? 16절 때문이다. 16절요. 너희가 오므리의 율례와 아합의 집에 그들의 전통을 따르니 내가 너희를 황폐하게 하리라. 여러분, 지금 이렇게 말하는 거죠. 왜 내가 너희를 황폐하게 하는지 아느냐? 너희가 오므리의 율례와 아합의 집의 모든 예법과 전통을 따라가니 내가 이 두 가지로 너희들을 황폐하게 하였다. 왜? 아합의 아버지가 오므리예요. 아합 왕의 부인이 이사벨이에요. 이사벨이 섬겼던 신이 바알 신이에요. 바알의 원래 이름이 맘몬이에요. 다시 말하면 너희의 속보로 사는 것은 너희들 주인이 맘몬이기 때문에 그렇다. 지금 이 말을 하시고 계십니다. 하나님이 아니라 너희가 맘몬을 따라가니 내가 너희를 황폐하게 하여서. 자, 그럼 한번 더 읽어봅시다. 좀 더 보면 이해가 더 됩니다, 여러분. 마가복음 11장 보십시다. 마가복음 10장 보십시다. 10장. 여러분이 훨씬 이해를 할 수 있습니다. 자, 마가복음 10장. 자, 재물 많은 청년 이야기 아시죠? 그 이야기 한번 보십시다. 같이 17절 읽어볼게요. 예수께서 길에 나가실새 한 사람이 달려와서 꿇어앉아 묻자오되 선한 선생님이여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까? 자, 저와 여러분의 관심은 뭐예요? 영생입니다. 영생은 다른 말로 뭐예요? 천국입니다. 그러니까 이 부자 청년도 관심이 천국이었어요. 영원히 죽지 않는 영생. 우리 예수님한테 와서 예수님 어찌하면 영생을 얻을 수 있습니까? 이렇게 말했어요. 우리 예수님이 대답하시는 대답이 뭐냐면 살인하지 마라, 간음하지 마라, 도둑질하지 마라, 거짓 정언하지 마라, 속여 빼앗지 마라, 내 부모를 공경하라. 이렇게 말했어요. 이게 대답일까요? 영생에 대한 대답일까요? 아니죠. 이게 영생. 이거 해야 영생 간다면 우리는 이미 벌써 아마 거의 대부분 탈락이야. 대부분. 예, 부모 공경 잘 뭐하잖아. 여기서부터 걸리잖아. 이게 대답이 아니야. 우리 예수님이 늘 우리 예수님 젠틀하세요. 이 청년이 왔는데 그 청년을 보니까 정말로 영생을 갈망하는 거야. 이 청년을 격려하고 위로해 주려고 그래.
그래서 이거 하지 마라 쭉 얘기하니까 이 청년이 제일 잘한 걸 얘기해 줬어요. 그러니까 이 청년 대답이 예수님 어려서부터 내가 어떻게 20절에 다 지켰습니다. 이 청년은 탁월한 청년이에요. 저와 여러분보다 100배 낫다. 어려서부터 이걸 다 지켰대. 굉장히 거룩한 삶을 살려고 무척 노력했던 청년. 이 청년에게 우리 예수님이 이미 알고 있었죠. 그리고 진짜 영생에 대한 답을 줍니다. 우리 예수님이 21절에 예수께서 그를 보시고 사랑하사 정말 사랑하는 마음이 생겼어요. 그리고 말씀하시기 너 있는 것을 팔아서 가난한 자들한테 주라. 와, 영생을 질문했는데 우리 예수님의 답이 재물로 답했답니다. 재물. 너 있는 것들을 팔아라 가난한 자한테 주라. 분명히 어찌하면 영생을 얻습니까? 천국을 가는데 돈하고 뭔 관계가 있습니까? 네가 있는 걸 팔아서 가난한 자를 섬겨라. 그러면 천국 간다. 여러분, 그럼 가난한 자 섬기지 않으면 천국 못 갑니까? 지금 우리 예수님 그 얘기 아니에요. 그러면 나가 가난한 자를 안 섬기면 천국 못 간다 이 뜻이 아니에요. 그러면 내가 가난한 자를 섬기면 천국 간다 지금 이 뜻이 아니에요. 지금 가지고 대답을 했냐면 이 청년을 바라보니까 그 청년 안에 두 주인이 있는 거예요. 깊이. 한 분은 진짜 예수님이에요. 하나님이 주인이에요. 근데 우리 예수님이 딱 보니까 그 심장에 누가 있냐고 만몬이 있는 거예요. 진짜 주인이요. 이 두 주인이 공존하는 거예요. 한 사람이 두 주인을 못 섬기게 됐잖아요. 이 주인이 두 주인이에요. 그래서 우리 예수님이 그 주인을 불러낸 거예요. 그 주인은 이 청년이 모르고 있으니까 너 있는 걸 팔아서 가난한 자한테 주라. 이러니까 이 청년 안에 숨어있던 진짜 주인이 쑥 나왔어요. 이렇게 말했어요. 뭐라고? 내가 안 먹고 안 살고 뼈 빠지게 벌어놓은 이 돈을 가난한 자한테 주라고? 안 되지. 말이 안 되지. 예. 그래서 이 청년이 깜짝 놀랐죠. 왜? 진짜 주인 예수님은 팔아서 가난한 자한테 주라. 그리고 내 안에 진짜 주인이 훅 들어왔는데 안 되지. 여러분 로마서 6장 16절 말씀 아니 안 봐도 돼. 로마서 6장 16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 말씀이 너희가 누구의 말에 순종을 받으면 그 순종 받는 자의 종이 되는지 알지 못하느냐. 자, 태초에 하와가 두 주인이 왔어요. 하나님께서 선악과 나무 따먹지 마라. 그런데 사탄이 따먹어라. 그래서 어떻게 따먹었어요. 따먹는 순간 하나님이 너는 죄의 종이다. 했어요. 너는 사단의 종이 되었다. 이렇게 말했어요. 네, 우리가 누구의 말에 순종하면 그 순종하는 사람의 종이 된다는 거예요. 내 주인이 누군가? 내 주인의 말을 듣게 돼 있다는 거죠. 내 주인의 말을. 여러분이 만일 예를 들어서 우리 담임 목사님께서 광고를 했어요. 예를 들면 여러분 지금은 이제 10분간 쉬겠습니다. 10분 후에 반드시 돌아오십시오. 이렇게 광고를 했어요. 그런데 제가 마이크를 주십시오. 그래서 아니요. 10분이 아닙니다. 20분 후에 가기 시작할 겁니다. 그랬습니다. 그러면 10분 내에 돌아오던 사람들은 담임 목사님한테 건의를 준 거예요. 20분 만에 저한테 건의를 준 거예요. 무슨 말 이해돼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누구의 말에 순종하면 그 순종하는 자의 종이 되는지 알지 못하느냐. 이 말씀은 무서운 말씀이에요. 근데 이 부자 청년에게 진짜 주인 만몬이 드러나서 이렇게 말했어요. 안 돼! 저 예수의 말을 듣지 마. 절대로 너 있는 것을 팔아서 가난한 사람한테 줄 수 없어. 이건 너의 것이야. 이건 네 것이지. 네 것을 왜 가난한 자한테 줘야 되니? 부자 청년이 고민을 무지하게 합니다. 왜? 내가 몰랐던 내 진짜 주인이 드러났거든요. 하나님은, 우리 예수님은 그날 그 청년의 진짜 주인을 드러냈어요. 그리고 이 청년은요, 만몬을 따라갔습니다.
따라갔습니다. 여러분 다 아시잖아요. 만번 따라갔어요. 따라갔습니다. 그러니 우리 예수님께서요 그 모습을 보더니 한 말씀 하십니다. 23절입니다.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재물 있는 자는 부자는 하늘나라 들어가기가 심히 어렵다. 얼마큼 어렵습니까? 25절만큼. 낙타가 바늘기로 나가는 것이 부자가 하늘나라 들어가는 것보다 쉽다. 여러분 간단히 얘기하지 마세요. 낙타가 어째 바늘기로 나가노? 예, 갈 수 있는 가능성은 딱 하나입니다. 회개하고 돌이키는 길밖에 없어요. 실질적으로 못 간다는 거죠. 이때 이 부자가, 이 말은요, 성부를 말하는 겁니다. 성부를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돈 많은 사람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이런 성부, 부정직한 돈을 버는 사람, 자기에게만 부여하고 하나님께 인색한 이 사람을 말하는 거예요. 이 부자 친구처럼 내 주인이 하나님이 아니라 내 주인이 돈인, 내 주인이 만몬인, 이거 얘기하는 거죠. 여러분 이 말씀이 얼마나 심각한지 한 번 더 봐보십시다.